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소원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두툼하게 옷을 챙기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찬바람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 쉽지만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 겨울 전에 속히 오라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디모데가 그리웠을까요? 더구나 고난 가운데 자신을 떠나간 옛 동역자들을 떠올리면서 그 마음은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본질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앞으로 디모데 역시 복음 때문에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 사역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디모데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유독 여러 지역의 지명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사역은 대부분 선교 여행이었죠.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무엇을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땅끝이 그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을 어디로 생각했냐 하면 바로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 로마를 교두보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사역이 완수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그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이 형통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배신을 당하죠.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데마처럼 복음을 위한 고난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자도 있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처럼 각자에게 또 중요한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12절에 언급되는 마가는 유명한 사건이었죠. 바울 곁에 있다가 바울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바울의
대적자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몹시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몹시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여러 곳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재배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이런 일로 상처받거나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권자는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임의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흩어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양상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가관입니다. 다툴 때도 있고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데마와 같이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가처럼 우리가 함께 화목하지 못하고 이별하게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알렉산더처럼 우리에게 많은 해를 입히는 사람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곳곳에 재배치하십니다. 당장 나와 맞지 않을 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함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또한 따뜻하게 하는 귀한 동역자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바울에게 힘이 되는 가정입니다. 이런 분들과 같은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빗소금 안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앞에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요.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의 방문으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올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좋은 사람. 오네시보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하는 문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들을 다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과 각 지역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또 오게 할 때도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투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위로와 문화는 복음 안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과 동떨어져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로의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주일에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소금 이 예배당에만 와도 찬송가 한 소절만 불러도 말씀을 듣고 교제만 해도 그 자체로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 편지는 은혜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항상 감사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때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사도였던 바울도
겨울이 다가옴을 느끼며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올 터인데 육신의 겨울, 경제적인 겨울, 관계의 겨울, 이런 겨울들 앞에서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마음을 나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단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